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사실 그 성경 묵상이나 성경에 대한 에세이보다는 일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전달한 그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소설을 통해서 그 안에 기독교적인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상을 전달한 그런 유명한 문학자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예외적으로 성경 묵상 에세이를 한 권을 집필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게 바로 Reflections on the Psalms라고 시편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왜 그러면 이 시편과 관련된 묵상집을 썼을까요? 아무래도 C.S. 루이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이 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책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물론 다른 책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는 특별히 시편을 사랑했던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C.S. 루이스는 이 시편 중에서도 어떤 시가 참 마음에 드냐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는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9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시편 19편 읽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TI에 우리 F이신 분들은 얼굴이 벌써 이거 읽으면서 와 할 거고, T는 내색하지 않으면서 좋구나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19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참 아름답고 문학적 기법은 참 좋고 너무나도 참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19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절에서 6절은 자연과 태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3절에서 6절에는 해, 태양에 대한 그런 묘사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7절에서 11절에는 율법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2절에서 14절은 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19편이 어떻게 전체가 진행되고 있냐면 처음에는 해, 태양, 그 다음에는 뭐로 넘어간다고요? 율법. 그 다음에는 죄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 율법, 죄. 제가 또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학습 교육식으로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해,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평주의학자들은 이거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서로 다른 자료가 묶여진 그런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 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오늘 시편 19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9편의 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아주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절에서 6절에서 자연과 태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기서 태양, 해의 중요한 역할을 시편 19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오늘 읽었던 6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태양은 온 자연 만물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즉, 온 자연 만물에 그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만물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연 만물에 빛을 공급해 주어서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자연 만물이 생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연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읽어보니까 그 태양빛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타르라는 동사인데 원래는 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니팔형이 되어서 수동형이 되어서 숨을 수 없다는 거죠. 숨겨진 모든 것들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태양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서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의 역할은 자연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태양의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태양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태양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죠? 태양에서 어디로? 율법.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태양이 없이는 자연 만물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되는 인간 생명의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저자는 다윗은 오늘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생시킨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아름다운 옷으로 많은 것으로 치장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러운 것들로 많은 어떤 물질과 명예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 안에 텅 비어 있다면, 말씀이 없다면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 음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늘 한 팝 기타리스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팝 기타리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요, 또 싱어송라이터죠. 예,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릭 클랩튼이 가장 대표적인 곡이 두 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뭐 이런 블루스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대중적으로는 물론 유명하지만 그래도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두 곡이 뭐냐, 하나는 Wonderful Tonigh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Wonderful Tonight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곡이 뭐냐면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이에요. 천국의 눈물이라는. 이 두 곡이,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에릭 클랩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만든 이 대중적인 두 곡은 사실은 에릭 클랩튼의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곡이에요. 원더풀 투나잇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에릭 클랩튼이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패티 보이드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그때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레일라라는 또 이 곡을 지어서 나에게 오라고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조지 해리슨이 뭐 마약과 또 뭐 이상한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패티 보이드가 결국은 에릭 클랩튼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결혼해서 에릭 클랩튼이 이 패티 보이드를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원더풀 투나잇이었어요. 그때는 좋았겠죠, 그죠? 근데 결혼하자 에릭 클랩튼이 조지 해리슨보다 훨씬 더 마약과 알코올과 심지어 많은 여인들과 불륜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더풀 투나잇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에릭 클랩튼의 아주 비참한 절망적인 그의 삶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 여인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결혼 이후에 더 참담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할 때 또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탈리 여자 로리 델 산토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하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에릭 클랩튼이 알코올 중독에 있었어요. 늘 술을 먹었던 거죠. 그때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53층 아파트에 떨어져 죽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때 그 어린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Tears in Heaven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에 너를 보면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니? 알아볼 수 있겠니? 라고 막 이 노래는 가슴 아픈 후회와 자기가 그때도 술을 마시고 늦게 온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후회와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 애환, 탄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노래에 나오는 거거든요. 20세기의 최고의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였던 에릭 클랩튼의 이 삶이 정말 우리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또 이제 다른 여인과 잘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이 기금도 하고 이 사람도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늘 10편, 19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너무나 안 좋아요. 다 우리가 서로 지금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금 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을까요? 너무나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내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도 무엇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참 의미와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제쳐놓으면, 이 예배를 제쳐놓으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태양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이 다가오면, 해가 다가오면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그 태양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간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내면에 꼭 숨겨진 것,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우리의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이 율법의 말씀이 다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부패한 죄악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이걸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절망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게 아마 신림동 쪽이었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를 지났는데 젊은 남자분하고 그 아마 젊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같이 걸어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이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이 쥐고 있던 그 핸드폰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액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나이가 좀 제가 볼 때 한 30대 한 초반쯤 돼 보이던데, 근데 이제 키가 한 190 넘어 보이고 몸무게는 적어도 한 130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그 거구에 압도당한 상태인데 그분이 저보고 딱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가 이거 물어내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서로 같이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이 깨진 것은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체격을 보고 내가 너무 압도되어서 이게 뭘 이렇게 막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옆에 또 그 부인 되는 그 젊은 아내도 이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제 나이에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젊은이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격상시켜서 호칭을,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혔는데 이걸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아저씨 때문에 이거 다 부러진 거라고. 아저씨 때문이라고.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히 제 눈에 저기 앞에 경찰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경찰서로 갑시다 그랬어요. 상당히 그때부터 약간 좀 이분이 그때 좀 당황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자니까, 아니 잘못한 거 없으면 떳떳하면 경찰서 가자 그랬어요. 좋다. 경찰서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관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서로 합의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는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써서 이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가만히 있는데 가서 쳤습니까? 아니면 서로 가다가 부딪힌 겁니까? 서로 가다가 부딪혔다고. 그러면 쌍방가실이에요. 합의 보시고 합의 싫으면은 당신이 이 아저씨한테 소송을 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그럼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액정값 10만 원에 5만 원만 제가 내고 합의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바로 그 젊은 부부가 그 부부의 그 모습이 사실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이건 나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죠? 상대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만 봅니다. 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만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눈을 감게 하죠? 네? 자기는 못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올바로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빛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이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시편의 저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찾아오니까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자기의 숨은 허물이 보입니다. 그 빛이 나를 막 비춥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다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 앞에서 정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 어떤 탄식과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빛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대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막 비춥니다. 비추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이 찔립니다. 내가 너무 부패하고 내가 너무 타락하고 내가 너무나 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가슴을 치면서 찔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때 찔림을 받았던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았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나옵니까?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드러나야 돼요. 더 많이 깨닫고 더 하나의 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의 위험에 빠지지 마라. 그래요. 독의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성경 몇 번 읽어서 나 100독, 난 200독, 난 300독.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 한 장을 읽을 때는요, 한 장밖에 몰랐는데요. 2장을 읽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쓰기가 더 펼쳐져요. 그러면 한 장 알 때보다 2장 알 때 더 자기의 한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신의 한계를 더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의 한계를 보게 되잖아요. 내가 더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나를,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문제투성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도 바쁘시고 사실 저도 바쁘고 그래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모처럼 담임 목사님이 협동 목사에게 시간을 내주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23년 전이죠.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우리 안영주 목사님 중동부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로 왔을 때 그때 우리 수련회 할 때 그 메시지에 자기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립서비스인지 진심인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32년 전에 그 수련회가 막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 목사님은 잘 모르는 저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는. 그래서 안 목사님은 이제 중등부였으니까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사실 저에게는 그 수련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도사 사역지를 누가 추천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안 목사님 이제 아버지, 또 정확하게 말하면 큰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장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소명을 받으시고 50대 이제 그때 거의 뭐 40대 후반, 50대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광안리에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한 30-40명 되는 그 개척교회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제가 오늘 처음 전도사로 부임한 장소연입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아유 반갑습니다, 전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전사님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물으시지? 그래서 제가 68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랑 동갑이네요? 그러면 말을 높여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나랑 나이 같은데 말 높여야 되냐? 이런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알았다 세훈아. 저에게 알았다 세훈아. 처음 전도사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처음 듣던 이야기가 알았다 세훈아였어요. 물론 뭐 목회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뭐 멱살도 잡히는 분도 있고 뭐 성도들이 뭐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진짜 막 악한 영이 역사하면 막 서로 막 뭐 몸도 막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어서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 20대 중반의 첫 젊은 전도사가 처음 시작할 때 알았다 세훈아를 들으니까 이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알았다 세훈 알았다 세훈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에도 그 자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갑다 세훈아 그럴까 봐. 근데 이분이 성가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저 찬양을 받으시나?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제 안에 정오와 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분은 이제 교역자가 아니고 이제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자기는 참석도 못하니 이번에는 청년부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연합 수련회를 하고 전사님 말씀을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누가 생각났겠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청년부와 연합 수련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은 건강이 안 좋은데 수련회 따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저씨 제가 있는데 저는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한 10명, 청년들 한 12명 거기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요나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안 목사님은 몰랐죠. 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강단에 섰는지 그 어린 중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 그 여자 청년이요, 너무 은혜를 받고요, 앞에 팍 쓰러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 울면서. 그런데 그날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 너는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아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 예?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게 부끄러워서 그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장난으로 했다가 이 장난이 너무 큰 장난이 되어서 감당을 못해서 차마 전도사님께 와서 제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난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이 장난이 되어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제가 너무 원망하고 나도 자매를 위해서 나도 원망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혹시 과제물 다 한 거 그거 제가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과제물 할 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거기다가 그래픽을 막 넣어가지고 현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B가 나오는 게 B 플러스가 되고 A가 나오는 게 A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저를 참 존경해 줬고, 제가 또 그 교회를 사임할 때도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매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악한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 부패한 여러분의 이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이런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예상하지도 않는,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더 놀라운 회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